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커지면서 작아지는 교회, 커지면서 작아지는 교회. 필립 얀시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그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이 그에게 사랑이면서 고민인 걸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사랑이면서 고민인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그래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자녀가 고민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데 그 돈 때문에 고민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하는데 그 건강이 고민이에요. 그렇다면 이 필립 얀시가 말하는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대변한 제목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거예요.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거죠. 저하고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지인 부부가 있는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원래는 참 인상이 밝고 또 혈색도 좋으시고 한 부부인데 둘 다 너무 얼굴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부부가 다니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정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그분의 교회가 지금 고민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의 성도라고 그래서 교인이라고 그래서 다 그분들처럼 얼굴이 상할 정도로 고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하는 만큼 고민하게 돼 있고 고민하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사랑스럽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숙명적으로 교회는 고민을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사랑이 넘쳐야 되겠죠. 교회가 상처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늘 선한 일만 해야 되겠죠. 세상의 질서와 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그런 모범자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준을 삼고 잣대로 들이대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이상적인 기준을 우리가 지켜내기에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너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너무 부족한 함량 미달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세대, 학력, 성격, 성품, 신앙의 정도, 생활 수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언제라도 어떤 일이,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교회는 항상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은 곳이 교회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시한폭탄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멀리 떨어지려고 하시겠죠. 그런데 만일 그 시한폭탄이 내 몸에 묶여 있다든지 내 자녀의 몸에 시한폭탄이 묶여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할 겁니다. 조심스럽게 다룰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노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골치 아픈 교회를 우리가 왜 다니나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고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교회는 우리에게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시한폭탄 같다 할지라도 떠나지 않고 조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노력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교회를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고민이 우리 교회를 성숙시켜 나가는 두 가지 비결일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선언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세워진 교회라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퍼스트 처치, 처음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 이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제일 처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모습은 우리 교회의 원형이에요. 우리가 닮아가야 될 교회의 기준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각자 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시계가 동일한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의 표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표준 시간에 맞추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도 다 초대교회를 본받고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동일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통하여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첫 번째, 초대교회는요 더하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하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더하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시면 같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뭐 하더라? 더하더라 그랬어요. 47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하게 하시더라? 더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더해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더해지는 것이었을까요? 여기서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졌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쓰여졌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이 헬라어 단어로 가득해요. 근데 많은 헬라어 단어가 있지만 우리가 다른 단어는 몰라도 이 단어만큼은 여러분들이 아시면 참 좋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카리스. 여러분,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말을 알아야죠. 근데 여러분, 이 카리스 뒤에다가 말을 붙여서 카리스마가 되면 이 말은 은사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카리스, 은혜라는 말이나 카리스마, 은사라는 말이나 다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카라라는 말에서 왔어요. 카라에서 카리스가 오고 카리스에서 카리스마가 된 거죠. 그럼 이 카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기쁨.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기쁘잖아요.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주님을 섬길 때에 보람 있고 기쁘잖아요. 그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서 기쁨이 오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로 섬김으로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질 때에 여러분, 교회에는 진정한 기쁨이 충만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가 더해지냐면요, 모임이 더해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임이 더하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4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같이요. 믿는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지요. 46절도 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뭐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초대교회는요 더하여지는 교회인데 뭐가 더해지느냐? 모임이 더하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사람이 잘 되는 기본적인 원리, 그게 뭐냐면 사람은요 모여야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생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모여야 잘 돼요. 가게 내보십시오. 여러분 식당 차려보십시오. 사람이 그 가게와 식당에 모여야 잘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모여야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포항시의 인구가 50만인데 여러분 우리 시에서 인구 많으니까 제발 흩어져라 합니까? 아니요. 더 모여야 된다고, 인구 50만 넘어야 된다고 애쓰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도시도요, 사람이 모여야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에 잔치집에 사람이 모여야 잘 되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원리가 모여야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모임이 많아지는 곳에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사람은 모임이 많을 때 거기서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강조하시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시면은요, 같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날이 가까움,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서로 권하여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모이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모이는 곳이 잘 되는 겁니다. 모이는 곳에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내버려 두면 잘 안 모입니다. 왜요?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이려면은요 권해야 돼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권하여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습관이요, 모이는 것은 권면이다.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건 습관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안 모입니다. 권해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모이자고 자꾸 해야, 그래야 모이는 거예요. 저는 이 히브리서 10장 25절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이자라고 하는 말씀,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5절이잖아요. 10장 10명 25절이잖아요. 일이 다 오시오. 10명 일이 다 오시오. 저 이렇게 외워요. 그러니까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는요 나누어지는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누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로 교제했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교제를 뭐 한다면 교제 나눈다 그러죠. 떡을 뗐답니다. 뭡니까? 떡을 나누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나누는 모습이 있어요. 25절도 보시면은요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 해주며? 나눠주며. 여러분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씩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교회가 점점 커졌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커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작아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일 때는 점점 커졌지만 그것도 끝내지 않고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여러분 모였기 때문에 점점 작아지기도 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시면은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이는 대그룹의 예배의 모임도 있었지만 가정에서 작은 숫자가 나누어져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두 날개라고 부르죠. 대그룹 예배의 날개와 소그룹 셀 모임의 두 날개. 그래서 우리 포항성결교회는 이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날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여지기도 해야 되지만 나누어지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대그룹도 필요하지만 소그룹도 필요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지난 여름에 제 아들이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 포항에 프로 축구단이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라고 하는 포항 그 프로 축구단이 있는데, 그 축구단에 소속된 선수 하나가 제 아들 친구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그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나 포항에 휴가 왔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오늘 저녁에 요 포항 스틸야드라고 하는 포항 요 축구장에서 자기가 시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 와 그래요. 그래서 제 아들이 친구가 구경을 하고 한다고, 그래서 저하고 이제 제 아들하고 제 딸하고 셋이서 이제 구경을 갔어요. 관람하러 갔어요. 근데 제 아내는요, 그런 스포츠 경기 안 좋아해요.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보 같이 갑시다 그래서, 아유 난 별로 뭐 그걸 관심 없어서 안 가겠다고, 그래서 저하고 제 아들하고 제 딸하고 셋이서 갔어요. 가서 제가 여러분 우리 포항에서 처음으로 프로 축구라는 걸 본 거예요. 엄청 재밌어요. 선수들이 박진감이 넘치고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한 자리 건너서 사람들이 꽉 차 앉아가지고 응원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봐도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제가 그 프로축구 경기 보러 가지 않았어요. 못 본 것이 아니라 안 봤어요. 왠지 아세요? 그래요, 우리 애들 없어요. 가려면 저 혼자 가야 돼요. 아내는 안 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 많은 관객이 있는데, 관중이 있는데 저 혼자 거기 앉아가지고 그거 좋다고 보겠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봐야 저요 거기서 군중 속의 고독이에요. 여러분 축구가요, 모든 관중들이 자기 팀을 함께 응원하는 그런 즐거움도 있지만은, 같이 간 몇몇 사람들끼리 거기서 나누는 나눔의 즐거움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거기 저 혼자가 앉아 있으면 뭐가 재밌겠어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가 대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대그룹의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그룹의 모임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성도님은 이 군중 속에 가면 갈수록 고독을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인이 300명 미만일 때는요, 그 교회 안에는 소그룹의 효과가 그냥 있습니다. 300명 미만일 때는 그냥 교인이 서로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그룹의 효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20년 전에는 한 300명 모였거든요.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때 교인들 서로 그냥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규모에서는 소그룹에 속하지 않으면은 점점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대그룹 예배만 드려서는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게 되고 진정한 깊은 교회의 소속감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대그룹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 셀 모임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이 셀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은 구역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구역이 목회자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연말만 되면은요 성도들이 요청하는 요청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제발 우리 셀은 흩어지지 마십시오. 우리 셀은 절대 흩어지기 싫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심지어는 같은 셀 안에서도 다른 사람과 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에 장단을 맞추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구역이 됐던 셀이 됐던 이것 때문에 항상 힘들고 목회자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셀원들끼리 친하게 지내다가 흩어지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하시고 마음 아픈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이 1000명이 넘는데 이 많은 교인 중에 평생을 10명만 알고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셀이 개편되어져서 자꾸 다른 분들을 만나야 여러분 우리의 교제권이 넓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해 동안 셀 모임을 하셨어요. 그럼 친해졌죠? 그럼 이분하고는 흩어져도 교회에서 만나면 아니까 반갑게 만나고 인사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분을 만났을 때에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또 친분을 나누게 되고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셀은요 5년 동안이나 늘 같은 사람하고 있다 보니까요 이제는요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속속들이 다 얘기하고 간증을 하다 보니까 서로 할 말이 없어요. 이제 좀 바꿔지면 좀 새로운 사람에게 내 간증도 하게 되고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듣게 되면서 좀 이렇게 좀 하겠는데 너무너무 이제 같은 사람하고 오래 하다 보니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2019년 말에 우리가 셀을 개편했거든요. 서로 다른 분들하고 교제하자고 개편을 했는데 하자마자 바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아무 모임도 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내년까지도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듬해인 올해 우리가 이렇게 2년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 해서 그 셀들마다 온라인으로라도 서로 소통하시고 교제 나누시라고 온라인 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낯설어도 만나다 보면 익숙해지고 친해지는데 개편돼서 처음 보게 된 성도님을 그것도 온라인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거기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가까워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그 모임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셀 리더분들이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셀 리더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셀 리더를 축복합니다.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셀 리더의 말에 따라 동참하셔서 온라인으로라도 모이게 힘쓰셨던 성도님들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모임을 시작해야 되는데 올해 온라인으로만 모이셨던 분 여기서 끝날 수는 없잖아요. 오프라인으로 그래도 만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온라인으로 모이셨던 그분들이 내년에는 오프라인으로 모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모임 셀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1년 동안 친하게 지내시다가 또 개편이 되면 또 다른 사람들 만나서 교제 나누시고 이미 셀 나눴던 분들하고도 서로 소통하시고 이러면서 점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하면서 교제권이 아는 성도님들이 넓어져 가야지,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매일 아는 사람 몇 명만 알고 나머지는 아무도 모르는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포항성결교회는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 닮아서 점점 더하여지는 교회,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는 교회, 모임이 더하여지는 교회 뿐만 아니라 나누어지는 교회, 우리가 소그룹 셀로 나누어지고 교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우리가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커지면서도 작아지는 교회, 더하여지면서도 여러분 나누어지는 교회,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그러한 우리 포항성결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